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교회학교 말씀 축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선교하는 이제 선교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고스 호프라는 이제 배 위에서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배 이름이 로고스 호프라는 선교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한 네 개의 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로고스 호프라는 이 선교배는 선교사님들을 태우고 각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국가에도 한국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또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 안에는 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책들이 있어서 어떤 나라 민족도 들어와서 어떤 책이든지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로고스 호프의 그 서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고스 호프라는 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주로 하는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로고스 호프에서 일어났던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던 중 젊은이 몇 명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이 아주 가장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했던 그 선교사 한 분 중에 잉글랜드 선교사의 마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저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 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나라의 항구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아들의 방에 와 있을 때 죽어있는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한 뒤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18개월 된 딸이 갑자기 어느 날 또 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청력을 거의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또 하나님께 강하게 반항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로고스 호프에 와서 말씀의 희망의 배에 와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아들이 죽었고 또 내 딸이 이렇게 청력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이 마크 선교사 부부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왜보다는 무엇을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금방 끝날 거예요. 집중하면 빨리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발견한다는 사실을 마크 선교사 부부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읽으면서 왜, why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 가지고 말씀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줘요.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 친구들 말대로 숨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이들이 밀고 밀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만지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계속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를 하나 준비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이렇게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배를 하나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하고 또 예수님 앞에 오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귀신 싸움에서 하나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도의 응답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며 감격과 감동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암송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기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곳에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이것을 하기로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 즉 로고스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도 역사하며 오늘도 기적과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뵙는 은총이 오늘 암송 축제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